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믿음에 대한 시간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일상의 바쁜 시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짧게 한번 또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말씀의 주제는 43과 서로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방점을 저는 짚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도 친구가 많죠.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 또 부모님들은 직장이나 아니면 주변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친구의 모습인지, 또 예수님이 말하는 친구의 모습이 맞는지,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인지를 우리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서로 믿음의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문은요, 함께하는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에 집중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다뤄볼 텐데, 왜 이 본문에서 중풍병자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함께했던 친구들에게도 집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다시 말해, 함께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왜 그 병을 고쳐주셨는지, 왜 놀라운 능력을 행해주셨는지에 집중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훈뽀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구의 모습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로 알아볼 텐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와, 니들은 진짜 친구구나. 와,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게.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실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췄을 때 그게 가능한지 생각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친구일까에 대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친구가 내가 맞을까? 혹은 나는 또 누군가에게 이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까지 쭉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문 보개기는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먼저 이 본문을 읽으시고 뭐 성경은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뭐 쉬운 성경도 되고 아니면 개역 개정 성경도 됩니다. 쭉 읽으시고 다음 화면을 함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셨다고 가정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3절인데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일까?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죠. 근데 뒤에 보면은 한 번 더 다른 표현으로 설명이 돼 있죠. 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네 사람이 되었을까? 그 중풍병자의 친구가 이 베스트 프렌즈가 4명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침상이라고 표현하죠. 야전 침상인데 이 침상에 네 기퉁이를 들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두 사람이 들던가 두 사람이 들면 너무 힘드니까 네 사람이 들던가 해야 이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 중풍병자를 도와줄 수 있는 완전한 친구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네 명이라는 것은 친구가 네 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한 명이 누워있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완전한 친구의 그룹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네 명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줄을 서서는 이 대기를 타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꾀를 넣은 거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새치기이기도 한데 너무나도 급박하기 때문에 친구를 살려야 하겠기에 이런 방법을 이제 선택한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머무시고 병자들을 만나시고 슬픈 일을 다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떤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 지붕 뜯어낸 데에 양쪽 네 기퉁이에 줄을 매달아서 친구들이 같은 힘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달아내려서 예수님 머리 위로 침상이 내려오도록 친구가 내려오도록 하는 거죠. 마치 엘리베이터 같은 느낌도 들죠.
예,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액션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친구야. 몸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계속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아이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것도 기도지만, 그런데 진심으로 이 기도를 했다면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 다친 친구를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같은 보라색으로 제가 뭐라고 새긴 넣어놨죠? 그들의 믿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우정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셨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빨간색 보실까요? 3절에 예수님께로 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5절 보세요. 빨간색. 작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왜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했을까? 몸이 아픈데 몸을 낫게 했는데 왜 죄사함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런 거죠. 당시에는 이 병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아서 아프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다. 이 잘못된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면서 낫게 해주신 것도 있고,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이 사람의 죄도 이 사람의 몸도 내가 다 낫게 했으니 이제는 너희 가운데서 다시 한번 건강한 친구로서 살게 되었다.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살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이야기하시는 부분 가운데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또한 숨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친구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친구, 이 프렌드는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아파하는 친구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붕을 뜯어내고 네 가지 줄을 묶어서 달아내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피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감수하고서도 행동했잖아요. 무엇을 위해? 아파하는 친구를 위해. 아파하는 친구를 위해 행동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도 행동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었는지, 또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교훈 보객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친구는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야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그 어떤 진심도 느낄 수가 없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친구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공감했어요. 너무 아파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가짜라는 것이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공감하는 사람은 행동하고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친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중풍병자 친구를 들고 4명의 친구가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갔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해답이시고 정답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만났을 때, 혹은 우리의 아픔 가운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또 친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가장 우선적인 행동이 뭐야 되겠어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는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를 예수님은 참된 우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우정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나를 바꾸는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혹은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하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아보세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군가의 친구인가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누군가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친구인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쟤는 정말 내 마음에 내 고통에 내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야, 행동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두 번째는 나의 가장 귀한 친구는 예수님인가를 한번 또 점검해 보세요.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예요? 뭐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공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이자 수학의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인지 고백하고 집중하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스스로 한번 믿음의 스스로의 해답을 내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자, 믿음의 대화가 이렇게 또 끝이 났습니다.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믿음의 대화가 매주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남들이 많이 한다 안 한다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꼭 내 스스로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본다. 이 참 귀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스스로 꼭 믿음의 대화의 질문들을 나눠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내시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런 최고의 친구, 공감하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뒤에 허운 전도사님의 믿음의 대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